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샬롬입니까? 아멘.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3일 동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혼 육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이 였구나,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지거나 주의 종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음성이랄지,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들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염려가 가득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염려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막 임하는,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적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나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나를 살리는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 주님의 들려지는 나를 살리는 목소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나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의무가 아니라 네가 누려야 할 특권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지 않느냐? 평안을 누려라. 이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저를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모님 간병했을 때 그 가족을 간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육체도 힘들지만 그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 사모님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 마음. 그리고 막 열이 막 38도 9도까지 올라가서 내가 간병을 잘못했어. 지금 사모님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죄책감도 들고 아무튼 막 육체는 잠을 못 자고 석션을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힘든 데다가 막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막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것까지 힘들었거든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목소리.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엄마는 사모님은 오히려 잘 견디고 있다. 너만 잘 견디면 돼. 주님의 그 목소리가 저를 살리셨다고요. 사모님에 대한 그 가장 거기에서 저를 헤어나오게 하는 저를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네,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네, 이후에서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목소리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의 수고를 내가 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한 몇 달 전이었나요? 막 여러 가지 삶, 막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고단하고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제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쫙 파노라마처럼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는 종종 경험을 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릴 적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주님을 위해서 남몰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포기했던 그 장면들을 주님이 싹 제 머릿속에 스쳐가게 하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야 내가 다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까마득한 사실을 주님은 나의 과거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나도 잊었던 것조차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싹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 나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는 것에 대한 내가 그분이 아시는 만큼 내가 그분을 위해 헌신한 만큼 주님이 보상하고 갚아주시겠다는 그 위로의 말씀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보여주신 그걸 보고 제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오늘 7절 보니까 6절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아무리 깨닫고 그 지식에는 저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저의 기도가 올라와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 알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 지식에까지 다 올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식에 제가 닿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저에게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또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무엇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다고요. 하나님의 그 지식의 깊이 넓이 크기 모든 것은 너무 크고 깊고 넓어서 우리가 세려고 해도 셀 수도 없고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없는 그분의 지식.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이라는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온 역사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업적, 그것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경영, 지혜, 그 지식이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그런데 139편은 다윗이 온 세상 말고 다윗, 나 한 사람에 대한 지식,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식, 그 지혜, 거기로 그 업적과 그 성품은 다른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 139편은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게 알고 계시는지,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139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자기를 자신을 알았던 그 안, 그 지식, 그거를 우리도 함께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디까지 아시는가? 그리고 나를 왜 그렇게 잘 아시는가?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좀 하나님의 심령을 좀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론에 가서는 다윗이 항상 승리의 깃발을, 때때로 넘어지긴 했지만 승리의 깃발을 변함없이 꽂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나를 왜 그렇게 잘 아시는가?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지식.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나를 아시는가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이 살펴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고 합니다. 꿰뚫어보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발견해내다. 영어로는 search라고 죠. search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have searched me.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 결과, 나를 꿰뚫어보신 결과, 조사한 결과 나를 알게 되셨는데, 나를 아시는데, 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 쓰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야다라는 말 설명해 드렸죠. 그냥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제가 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머리로 아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내가 몸소 깨달은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죠? 좋은 모습만 보여서 좋은 모습만 아시죠? 근데 제 본래 모습은 누가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 목사님도 잘 몰라요. 제 본래 깊숙한 것까지는 저분이 아시죠? 왜? 계속 하루 종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목사님 웃고 계시는가 아니면 제가 표정을 잘 공감하지 네. 왜요? 이럴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죠. 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만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악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는지는, 무엇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어떤 모습인지는 제 본 모습은 김경만 안수집사님이 한다고. 마찬가지로 저분도 제가 잘 알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말하는 이 야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함께 나를 살펴보신 결과, 조사한 결과, 나 부부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안까지 주님이 나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주목해야 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이 흥미로웠던 사실,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서는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시나이다, 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2절, 3절에 갈수록 이 알다라는 표현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우리 야다하면 그냥 부부관계까지 갔으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2절에서 다윗이 밝히 아시오며 라는 표현을,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는 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냥 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안다는 이 빙이라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났다면 이거를 했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화가 날 만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 때 화가 나는구나.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싫어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 그것이 밝히 아시오며 빈, 주님이 나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 가보십시오.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기서도 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익히 하신다. 여기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사칸이라고 해요. 사칸이라고 해서 이거는 영어로 페이티드라고 하는데 친숙한 깊은 단계,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는 관계를 넘어서 상대방의 언행 심사를 내가 미리 습관적으로 내 몸이 알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이 어떤 표현으로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before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a word is on my tongue, 내 혀에서 말이 나가기도 전에 주님이 you know complete, 주님이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이 이 지식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이 지식까지 다 알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 살펴보셨다는 것이 1절에서 나온 살피다, 하카르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나를 파헤치는 살펴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라라고 합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내 있는 속속 깊이 주님이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주님이 이미, 내가 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 알미 여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를 이렇게 3단계로 이해하면서 표현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단계가 아니라, 부모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더 깊숙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체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부부관계를 생각해봤어요. 부부관계는 우리가 흔히 야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박종철 집사님과 이순화 집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목사님과 싸우시길래 목사님과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살아봤다 이거예요. 나는 야다 해봤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싸우려면 여러분 야다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주님, 빈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저런 사람이야. 거기서 깨달으면 당신 왜 그래? 왜 그런 행동을? 알지만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빈의 단계로 나아가면요, 저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친밀한, 밀접한, 익숙한 관계까지 더 나아갈 수 있구나. 제가 이 지식의 깊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만 아주장에게 제가 여러분들 먼저 1번으로 제가 빈의 단계로 나아가려 하니 같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단계로 더 깊숙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나를 잘하셨던 겁니까? 나를 지금까지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헤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신 결과 나의 모든, 나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셨던 주님이셨던 거예요.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바로 따라서 해봅시다. 무소부재.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무소. 편재.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옴니프레전트라고 하죠. 모든 곳에 계시는 현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왜 주님이 나와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나를 왜 이렇게 잘 아시는지 봤더니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를 다윗은 7절에서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왜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거든요. 주의 영이 다윗 안에 있거든요. 다윗은 이 믿음이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주의 영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가든지 주의 영이 따라오고, 내가 여기를 가든지 주의 영이 따라오고,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늘을 말하는 것은 저 높은 곳에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스올이라고 하면 우리 지하세계 맨 밑바닥을 말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습니까?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지하 끝까지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2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탁 뜨기 시작하면 그 빛의 속도로 확 온 세상을 덮는 그 햇살. 내가 새벽 날개를 동쪽에서 쳐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한순간에 저 서쪽, 바다 끝이라고 하면 서쪽을 의미합니다. 동쪽에서 빛의 속도로 내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햇살처럼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온 우주에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 주의 영이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요. 이 신앙 고백을 두 번째로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지으신 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 깊숙한 것까지, 내장이라고 하면 오장육부를 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것까지 주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정자 남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다윗의 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나를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고백.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 내 모양, 내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눈이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성이 태아로 형성되기 그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저와 우리 목숨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주권적인 그분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는, 주님이 지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왜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첫 번째,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낱낱이 지금까지도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기에,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결론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식의 깊이, 이 깊이를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아신다고 쳐요. 그쵸?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이 깨달은 이 깊이보다 더 우리를 알고 있는데 다윗이 깨달은 만큼만 표현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139편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에 여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이 지식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저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7절에서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지식, 그분이 갖고 계신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이 알게 해주신 만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성령, 주님,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오묘하고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여, 주님이 알고 계신,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지식에 내가 닿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을 내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다윗처럼 깊은 주님을 아는, 그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라고까지 주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관계가 야가에서 빈에서 더 깊은 관계로 사탄까지 갔는데, 여기서 끝난 그 알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세 가지 끝에는 그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 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 완벽한 보호하심을 다윗은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바다 끝에 한다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늘에 갈지라도, 서울에 갈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결국은 왜 잘 아십니까?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하셨던 겁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자, 17절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주님의 생각이 모래수보다 많은데 그 생각이 온통 나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왜 그렇게 내게 귀합니까? 내가 자고 깰 때 항상 깨닫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눈을 뜰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의 수많은 종과 같은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미 다윗은 그 주님이 나를 아는 그 단계, 나를 지키시는 그 알미 거기까지 다한 겁니다. 주님이 아는 그 지식, 다윗이 알았던 것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19절에서 22절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악인의 공격, 악인의 화살, 악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나를 지키신, 나보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며, 나를 억제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주님이 죽이시고 물리치실 것을 이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19절에서 22절까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포인트를 잡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 뭐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나를 지금 살펴보시고 내가 가는 어디든지 주님이 계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아셨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까지 주의 영이 알게 해주셔서 거기까지 주님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방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유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평생 쓰임받았던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23절, 24절에 나온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23절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23절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살피사 아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야다라는 단어 똑같이 1절에서 쓴 말씀 그대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발견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살피사 다윗의 마음을 아셨다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의문점 든 겁니다. 1절, 2절, 3절에서 야다, 밝히 하신다, 빈, 이해하다, 그리고 싹한 3절에서 익히 하신다. 왜 내 마음을,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할 때 왜 빈이라고 안 하고, 왜 싹한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왜 야다라고 기도를 했을까? 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안 생깁니까?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왜냐? 이왕이면 더 깊은 단계로 나를 익숙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니까 야다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의 깊이는 싹한까지 3단계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를 야다로 내 마음을 야다로 알게 하옵소서. 야다, 이렇게 기도를 했냐고. 그 이유를 주님이 24절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살피사 하면 제가 악한 걸 거죠. 낱낱이 조사하고 검증하여 빠트림없이 검수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알게 되는 야다, 객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지식. 그런데 비는 뭡니까? 이해하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아시옵소서 빈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내가 하고 있는 이 걸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
주님, 내가 왜 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싹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내 감정, 내 행위. 주님 너무나도 친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시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익히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내가 너무 힘들 때. 주님, 내 연약함 받아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런 기도 때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했다고요. 나를 익히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내 있는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혀의 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행위 가운데 주님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주님 철저하게 검증하여 주셔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의 영원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피땀 흘리면서 드렸던 이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주님, 내 감정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의 책에 나를 기록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영원한 길, 올람의 그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악한 생각, 악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그걸 버려버리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특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안을 막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주기를 바로 마귀가 저에게 엄청난 염려를 또 심겨주는 겁니다. 그냥 이런데 제가 염려하지 않을 그런 수준 뛰어넘는 그 큰 염려를 저에게 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장본인으로서 얼마나 제가 그걸 이기려고 그 특권을 누리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웠다고요? 몇 번을 더 했다고요? 그런데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말씀 저에게 주셔서 이 염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거 사라져야 되는데 막 주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막 던지는 작업을 하고 생쇼를 다 했는데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염려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100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라. 하나님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정하신 영원한 당신의 그 길,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그 길로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입술과 어떤 악한 의가 있는지 주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제가 너무나도 그거 하기 싫지만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를 버려달라고 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행위가 버려지더라고요. 이 기도를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염려만 비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염려, 답답하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부모님을, 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주님, 이런 염려가 왜 찾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염려가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저를 이해해달라는 비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셨잖아요. 주님, 날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음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가 뭔지 주님이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한 행위를 버려버렸더니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평안을 어제부터 다시 회복합니다. 이틀 동안 염려 가운데 또 힘들어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악한 일을 버리고 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다시 맛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특권, 평안을 누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기도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올려드리는 행위로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런데 뭔가 내 안에 염려가 한 번 없어졌다고 해서 안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총매하는 그날까지 악한 몸이 사탄 염려를 계속 던질 거라고요.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영역 속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 염려하게 하는 그거를 약점을 막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이 지식이 내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걷게 하신 그 영원한 길을 감에 있어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악한 행위를 떨쳐버리고 나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아마 복받을 백종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뭔가 악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깊이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여 항상 내 안에 계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걸어온 길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성찬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목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육체와 영혼, 마음이 병든 자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형제 자매 지체를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 30일이네요. 올 가정의 날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화목한 가정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6일 화요일에는 전교인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일정 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 및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는요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아요. 주님이 다 기도가 향하로 올라간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거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옵니다. 그걸 믿고 누가 기도하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도 보고합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반석기업 드리셨고요. 김희숙 집사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현상만 거철님, 신남순 안수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정봉님 집사님, 최순례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석 집사님,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마음을 담아 귀한 헌금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더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드리지 못한 심령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기회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겠다는 저들에게 또한 주님이 날 위해 계획하신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내게 무슨 악한 의미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다윗의 기도처럼 나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필그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